제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가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면에 있는 로마서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최봉자 권사님, 우리 하늘이 빨리 깨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감사헌금 올렸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 제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 제물. 이미경 권사님 백열 작정 예물 또 특별 감사헌금 이민경 원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 제물 유예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1,000번 제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에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지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갇혀 사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또 불안해합니다. 제가 군대를 갈 때 조금 남들보다 늦게 갔습니다. 많이 늦은 건 아니지만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제대한 친구가 저를 파송해줬고 또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가 저를 이렇게 의정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는 제가 군대를 제일 늦게 갔는데요. 근데 군대를 입소하는 순간 의정부 306 구충대에 들어가는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저 초점만 넘으면 사회로 나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는 신병교육대 4주간, 6주간의 시간 동안에도 항상 그 신병교육대 산을 넘으면 사회로 나갈 텐데 라는 불안한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살아보지 않는 환경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저에겐 상당한 부담감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리고 그 벽들이 사회와의 단절, 또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항상 그 벽을 볼 때마다 넘고 싶고 나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구치소 예배를 드리는데 구치소의 그 제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들어갈 때는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해야 하고 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또 제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세 번의 검문, 인솔할 수 있는 분의 인솔에 따라서 문이 닫히고 열리고를 반복하며 그 제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분들은 얼마나 나가고 싶을까? 우리가 통과해왔던 이 3번의 문만 넘으면 사회로 나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감옥에 갇힌다면 얼마나 세상이 그립겠습니까? 저 담만 넘으면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 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달리 예전에 우리가 살던 가정집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다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 주택마다 다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담이 없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담 위에 항상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유리병을 깨서 시멘트로 거기를 박아놓고 또 철조망으로 이렇게 길게 늘여놓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담은 세상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보호해주는 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같은 담이지만 감옥과 군대에서의 그 담은 우리를 세상과 격리시키고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벽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벽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벽이지만 우리가 그 벽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가둬놓은 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해서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 사도는 마치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며 율법은 좀 하찮은 것, 율법의 완성이 은혜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마치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율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하찮은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것, 율법보다 은혜가 더 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이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는 자의 모습과 상황과 환경들이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이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 때문에 나를 죽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계명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11절 처음 단어가 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할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고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죄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율법이 비추어지면, 죄라는 안경을 통하여서 율법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율법은 우리의 삶을 정지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속이고로 아니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계명이 해석되어질 때, 죄를 통하여서 이 계명이 해석되어질 때 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계명을 도구로 이용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계명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이 말씀을 지키는가?
과연 이 계명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지켰던 많은 종교적인 생활과 의식과 말씀의 계명을 통하여 지키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자신하기도 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였고 십계명의 말씀을 지켰고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준에 맞춰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율법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지 우리의 삶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율법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의 의미가 필요하지 않지 않는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만 알면 되지 굳이 율법에 대한 계명을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탓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법을 어기고 그 법을 어긴 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판결을 받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저 법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율법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의 삶의 모습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지켜 행하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법을 통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문제이고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지키는 내가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가 이 율법을 인용하여서 네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네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라는 정죄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통해서 온전한 계명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고 죄가 이 율법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내가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왔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이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시하는 것이고 또 그 율법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들은 우리는 너무나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죄인이라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대답하는 만큼 언제나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는 이 고백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죄를 짓습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명에 맞춰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또한 그 죄를 사해 주실 하나님을 믿기에 날마다 그 죄의 문제 가운데 또한 그 죄의 문제까지도 자유하게 되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계명은 어려워, 말씀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실패해도 괜찮아. 그럼 내일 회개하면 되잖아. 늘 죄의 문제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너무나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원하시고 돌아오기 원하시고 또한 이 계명 가운데 의로운 삶으로 선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신다는 마음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고백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마음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체벌은 그 어린아이에게 새로운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충고하고 또한 방향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지 않을 때로는 체벌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 마음 가운데는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온전한 길로 들어서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그 자녀 삼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신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늘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홀리클럽에 더 큰 은혜를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소서. 특별히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기도했듯이 우리 최봉자 권사님의 손자인 김하늘 군의 회복을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합시다. 어제 사고로 인하여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데요. 빨리 의식이 깨어날 수 있도록 또한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환우분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삶들을 또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을 믿음을 여기게 될 때도